지난주에 전 세계인에게 특종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특종 뉴스는 뭐냐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특종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왜 푸틴이 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냐 하면 이 푸틴은 누구보다 젊음을 또 건강을 자랑하고 이 장수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간에는 이 푸틴 주위에 이 푸틴의 장수를 위한 특별 조직이 구성돼서 어떻게 하면 올해 장수하게 하나 이걸 연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수를 위해 가지고 사슴피에 목욕을 하고 또 영하 150도 극저온 냉동 치료를 통해 가지고 회춘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파다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불로장생 오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이 푸틴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 푸틴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을 한 뒤에 한 대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오래 살려고 간절히 원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열병식이 끝나고 이 중국 시진핑과 푸틴이 걸어가면서 이 사적으로 하는 대화가 그냥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이래요. 시진핑은 푸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인간은 70세까지 살기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70세면 아주 젊은이다. 이번 세기에는 아마도 사람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푸틴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제 생명공학이 계속 발전하면 장기를 계속 교체하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사실 불멸도 가능하다. 영원히 안 죽을 수도 있다. 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헛된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을 안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입김일 뿐이니라. 우리 인생을 입김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이 그림자 같단 말이지.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 이하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인생은 뭐냐? 풀 그리고 꽃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간이 오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반드시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아무리 젊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하루 죽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결국은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알아요? 저도 요즘 가끔 이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사진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아주 깜짝 놀라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찍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진이 10년이 지났고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엊그제 같아. 예. 그리고 우리 손녀들 사진도 이렇게 보면 아기 때 사진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이 늙었잖아요. 초등학교 벌써 3학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 어느 노인이 쓴 글을 보면서 참 의미심장하게 읽었는데 이렇게 한탄을 써놨더라고. 어릴 때 병원에는 내가 주사 맞으러 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곳이 됐다. 예전에는 병원 가면 키 몇 센치 컸네? 이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간 수치가 얼마고 당뇨 수치가 얼마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 그리고 건강검진이 끝나면 친구들하고 성적표 비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혈압이 어떠냐? 콜레스테롤이 어떠냐? 지금 어디에 약 먹고 있냐? 이게 주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병든 장기를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다. 참 이 시간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나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이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 까먹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매번 현관 비밀번호 바꿀 때마다 전화번호 아니면 생년월일 이걸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까먹어 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간다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나는 매일 비밀번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를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진로를 계획하고 또 노후를 계획을 합니다. 뭐 이 자체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인간의 이런
많은 계획이 왜 헛된 계획이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며 살아요. 어디로 갈지, 얼마나 머물지, 또 무엇을 할지, 또 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완벽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철저해요. 시간과 장소와 기간과 또 직업과 목적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하지만 오늘 그 인간들의 이 세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죄가 아니다. 사업도 죄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획에서 제외한 것이 죄라고 그래요.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야고보서는 먼저 들으라고 말합니다. 매우 강한 이 경고의 표현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들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들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이 인생들아 들으라는 거야.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오늘 이렇게 인생들이 미래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밀하게 인생의 계획을 짜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유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런 자를 어리석고 교만한 자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미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간은 절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내일을 소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계획은 할 수 있어도 그 결과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만 잘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뭐냐? 지금도 인생은 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미국에 유학 간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인데 그 부부가 미국의 인류 대학에 가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하고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 남편이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의 교수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일 한국에 돌아가게 돼요. 짐을 다 꾸리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이 남편이 극구 오늘 또 이 아르바이트 하던 일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내일 가니까 오늘은 제발 일 나가지 말고 준비하자. 아니야. 한국 가면 당장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야 돼. 그래서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가장 그래도 일당을 많이 주는 큰 배에 매달려 가지고 배 옆을 청소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떠나기 바로 전날 그는 그만 배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일평생 애쓰고 노력해서 모든 걸 이루어도 또 그리고 나의 이 화려한 미래를 계획하고 나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인간은 한순간도 벌써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요. 이걸 깨닫는 인생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뭐예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그리고 이 안개는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안개란 말이에요. 이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건강이 계속될 것 같고 기회가 계속 올 것 같고 시간이 충분할 것 같고 내일이 당연히 내게 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짧고 연약합니다.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생은 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지나가는 나그네 같고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끝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의 강함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연약함의 인정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심장이 한 번 뛰는 것도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명제예요. 그러면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정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답은 바로 주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의 뜻! 이 세상의 내 삶의 이정표는 오직 주의 뜻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주님의 뜻을 떠나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계획을 짜? 인생이 무슨 미래를 계획할 수 있냐 말이야.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몰라.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이 사람은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의 진리.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이것만 깨달으면 내일을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년을 염려하고 노후를 염려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뜻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고 이정표이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된단 말이지.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란 말이야.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 뜻대로. 언제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다시 가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다시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갈 길이
나의 성공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내 야망도 아니고 나의 기쁨도 나의 행복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의 갈 길은 오직 주의 뜻이.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다시 가겠습니다. 혹시 내 뜻대로 살아왔더라면 다시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의 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뜻 안에 있는지 나의 뜻 안에 있는지, 이걸 바로 분별해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뉴질랜드 왔어도 내가 이 구글에게 엄청 감사하는데, 구글 이 지도에 주소를 딱 넣으면 이 뉴질랜드 땅 어디에도 얘가 인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말로 인도한단 말이야. 한국말로 왼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한국말로 이 뉴질랜드 땅에서도 이 내비게이션이 한국말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 그래서 이 차를 몰고 어디를 가도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 내비게이션이 다 가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주의 뜻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주의 뜻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믿고 따라가면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야. 내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그냥 머리 다 빠지고 그냥 불면증 걸려가 잠도 못 자고 말이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의 삶 속에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뜻, 인간의 뜻, 내 뜻, 이걸 쫓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야망을 쫓아가고 내 꿈을 쫓아가고 내 성공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자랑이라는 건 내 평생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내 평생을 또 이것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 자랑이. 그렇잖아. 평생 자랑거리 만들려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좀 자랑하려고 남들에게 자랑거리 만들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면
이것이 악하다고 그랬어. 악하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 허탄한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허탄한 자랑이. 오늘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고. 젊음도 물질도 성공도 행복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우리 사역자들 전부 다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왔는데 벌써 다 할미가 돼가잖아. 참 이 세월이 얼마나 빨라.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10년이 날아가. 어느 날 꿈을 꾸다 깨어난 것처럼 머리에 백발이 찾아와요. 요즘 흰머리 조금 나지? 금방 뒤덮는 거예요. 그거 자꾸 빼지 마. 빼봐야 헛고생 하는 거예요. 그 뺀 자리에 2개, 3개씩 나. 빼지 말라고. 여자들 미모, 이 미모 지향적인 여자들 얼마나 많아. 그 미모 오래 가지 않아. 20대 지나면 30대부터는 세포가 다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가끔 TV 보면서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와요. 이 연예인들 뭐 얼마나 땡기고 보톡스 맞고 막 팽팽하게 만들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하는데 보면 이 성령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같이 문외한도 보면 금방 알겠어. 이 성령을 한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웃고 할 때 다 찌그러져요. 옆이. 되게 보기 흉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늙어가지. 왜 저렇게 땡기고 난리야.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여운계라는 그 탤런트 분이 계셔. 할머니신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그냥 완전히 젊은 여자애들처럼 그냥 뺑뺑하게 돼가지고 어디서 땡겼는지. 그런데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 참 인생이 이래 어리석은 거예요. 젊음 다 세월이 지나면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좀 이게 두려워. 왜 그러냐면 하도 이게 여성 비하 해가지고 막 난리들을 치니까 그 우리끼리니까 이것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도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20대에 화장을 하면 그게 화장이라고 그래.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라고 그래. 40대가 하면 분장, 50대가 하면 위장, 60대가 하면 변장, 70대가 하면 환장, 80대가 하면 송장. 참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40이 넘으면 여자분들은 3가지 평준화가 된다. 첫째는 외모의 평준화. 아무리 성형을 하든 안 하든 40 넘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력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이게 3가지가 다 평준화 되는데 50이 되면 대학이 나오나 다 그냥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60이 되면 집에 누워 있으나 무덤에 누워 있으나 똑같대요. 그러니까 건강이든 이 학력이든 외모든
다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행복 그거 보장할 수 없어요. 행복 자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6학년 때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반에 친한 애가 어느 날 시계를 차고 왔어요. 시계를. 그 당시에 시계를 찬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시계가 하나도 없었어. 우리 집에도 시계 하나도 없고 라디오 정도 있으면 재벌급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랬어, 삶이. 물론 서울은 달랐겠지만 지방에는. 그런데 이 애가 시계를 차고 온 거예요. 야, 그 시계 뭐냐 그랬더니 자기 삼촌 시계를 자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시골에 사는 깊은 산속에 사는 삼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여기저기 인사할 곳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산골이니까 차가 없잖아. 한겨울인데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마침 이제 그날 장날이라서 업에 왔던 트럭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깊은 산 중턱을 넘어가는데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에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차가 미끄러지니까 이 운전자가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의 삼촌 결혼 예물이야. 이걸 이제 얘에게 줬단 말이지.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번 그 삼촌 집에를 그 어머니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거기 식사를 얻어먹고 온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부 묘를 동네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밤마다 그건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밤마다 무덤에서 반딧불 2개가 나와서 그 집에 와서 한참을 돌다가 사라진다고. 아직도 내가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야기는. 참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 이것도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인간이 행복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찮은 것, 이것 자랑하려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그런 거 하면 또 더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의 미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 10년 뒤에 무엇을 이루겠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한 시간 앞도 모르는 인생이 무슨 미래를 자랑하고 사냐 말이에요. 성경은 이 허탄한 자랑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이익을 남기고 웃자고 하는데 그 인생이 왜 어리석냐? 이익은 남겼는데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오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착한 행동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선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선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 그리고 둘째는 해야 할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거.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선한 일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와야 될 사람 돕고, 베풀어야 할 때 베풀고, 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뭐 할 거예요? 그 이익을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마지막 셋째는 뭐냐? 바로 적극적인 순종이 선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 미루는 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선행을 미루는 거,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미루는 죄.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돼. 나중에 뭐 돈 벌어가지고 선한 일 한다. 이거만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무슨 돈 벌어가지고 무슨 선행을 해. 지금 바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이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몰라서 못한 것보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 알아요.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하지 않아. 이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지식 있는 신앙보다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지만, 계획할 수는 있지만 결코 지배할 수는 없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는 무지보다 더 심각한 죄가 의도적인 불순종,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보다도 더 심각한 죄는 의도적인 불순종,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계획은 할 수 있지만 내일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항상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목숨 걸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리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면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평안한 사람. 이 진리를 가슴에 일평생 품고 살아야 돼. 내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가려고 허우적거리다가 고통 속에 비참하게 죽지 말고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 그런데 이 길이 결국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내가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